이 시간에는 우리 사업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어제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보니까 월드컵 본선에 또 네 번째 이렇게 또 진출을 하셨더라고요. 축구 얘기하면 별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여성의 위치에서 또 최선을 다하니 또 좋은 결과를 통해서 또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들도 또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보면 이 전반과 후반 사이에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이라는 게 선수나 코치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하프타임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하프타임에 뭘 하냐? 선수들은 숨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축구가 90분 뛰는 건 아시죠? 체력이 좋아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달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신체 구조가 브레이크 타임을 한번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숨도 골라야지만 경기는 결국은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도 지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이기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느 누구도 지고 싶은 인생 없어요. 이기는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전술을 가지고 뛰었는데 잘 안 되었다. 생각 이상으로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요, 작전을 변경해야 돼요. 전술 변경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선수들에게 다시 포지션의 역할들을 주지시키고 달릴 수 있도록 해서 결국은 후반전에 하프타임을 건너서 후반전에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또 감독의 역할이고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하프타임을 거실 때가 있어요. 이는 전반전에 잘 못 살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반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배자로 잘 살았나?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후반전에 왜 잘 못 살았을까?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 거기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영적으로도 지는 인생 말고 영적으로도 사단마귀에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고 하프타임을 걸고 있어요. 휘슬을 불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고대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셨던 그 땅을 다시금 결국은 출애굽해서 드디어 입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입성하는 이 땅이 새로운 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헌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은 화가 났어요? 이렇게 대답을 시원찮게. 여러분, 새로운 땅에 왔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돼요? 아니면 헌옷을 계속 입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니까 헌옷을 입고 거기다 또 새 옷을 입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신 땅이었고 결국 그들이 지금 건너왔어요. 그러면 헌옷을 벗고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 변화에 하나님께서 추상적인 단어인데 이제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주목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출발은 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의 그 속박 속에서 결국은 모세와 함께, 그리고 모세의 바톤을 받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을 건넙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에 강이 범람했다 그랬어요. 그 범람하는 강을 막아 세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이스라엘은 보고 경험을 합니다. 기세 등등합니다. 게다가 오늘 읽은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들의 마음이요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지금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첫 성 견고한 성, 제일 견고하고 강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대요. 한마디로 공포 그 자체예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충분히 적의 공격을 두고 교두보를 세팅하고, 아니면 지금 이 기세를 가지고 진격 앞으로 말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지금 이 기세 등등함으로 지금 여리고성을 칠 수도 있고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지만 승리 그 이상의 의미를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진행되어진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이 할례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표식이 할례잖아요. 네 소속이 어디냐, 네 정체성이 뭐냐, 여기가 흐릿해지고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혀 못 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압니다. 그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소속이 불분명해지고 정체성이 희미해지니까 결국 그 삶 안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단이 삐집고 들어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라.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그가 소속이 불분명해지고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그가 품었던 여인이 자그마치 1000명인데 그 중에는 바로의 딸, 그 당대의 최강국인 바로의 딸, 정략결혼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해도 솔로몬이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꿈에 2번 나타나서 그가 하는 잘못이 분명하고도 명확한데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이 돼요. 남과 북으로 갈립니다. 왜 갈려야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왕이 내 소속이 어딘지, 정체성이 뭔지 희미해지니까 이제는 사단마귀가 철저하게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하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결국은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두둥강이 난 나라는 20명, 11명 왕이 있었지만 어느 왕 하나, 물론 남왕국 유다에는 8명의 선왕도 있었지만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수르를 들어쓰고 바벨론을 들어쓰고 결국은 그 나라를 짓밟아버려요.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게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속과 정체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맞습니까? 택한 자녀들이 맞습니까?
가룟 유다도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고 시작했어요. 그 정체성이 결국은 자기 속셈을 헤아려 보니 끌려간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쫓아갔던 게 대제사장 아닙니까? 은 30에 갖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이덴티티, 제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스승도요 매몰찹니다. 바로 걷어차버려요. 대마는 어떻습니까? 옥중서신에 등장하는 대마 같은 경우에도 은혜 충만히 받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향해 달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요, 이 할례의 첫 번째 의미,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진 앞으로가 아니었고, 할례를 통해서 너는 그들과는 다르다, 분별되고 구별되었다. 그게 성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있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이든 제발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예전에는 사단마귀의 옷을 입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끝을 그렇게 희미하게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셨듯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단 하프타임을 걸고 거기서 할례를 시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자, 두 번째 의미는 지금 이 세대들이 할례 받은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여러분 이 거리가요 2km밖에 안 돼요. 2km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샤브마니아 특정 사업장이 나왔네요. 거기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되거든요. 여리고는 평지예요. 그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지금 할례, 즉 외과 수술을 받고 있는 그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자, 그러면 그들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도 흐려진 이 상황에서, 혼란해진 이 상황에서 충분히 전진 앞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또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려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뭐냐? 바로 그것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라. 이미 가나안 땅은요, 바알과 아세라로 그냥 세상의 것으로 점철되어진 그곳에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은 악한 사단마귀가 너희들을 집어삼킬 거다. 더불어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평지에 다 널브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이덴티티,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순종에 의한 결단들의 이 할례의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근데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까? 왜 자기 중심적인 의식 속에 여러분을 자꾸 내어 맡깁니까?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는요, 이 땅에 낙오자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갈등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거기에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바쁜 걸음 멈추게 하시고 들판 위에 눕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에 주목하고 계시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이곳에서도 나를 신뢰할 때에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얼마나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까?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고 TV를 켜면요, 전쟁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실직의 소리, 살인의 소리, 노동자의 데모 소리, 정치인들 한쪽으로 극우 극좌. 우리 마음이요, 평안한 날이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흉흉한 소식 속에서도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와 은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러한 할례의 행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행동을 취하게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지금 할례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어요. 경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뭘 지켰다 그럽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10개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 여기에 패스오버의 은혜.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양 문설주에 바른 그곳에 들어가면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거할 그 가나안 땅은 예배가 없다. 이미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바알과 아세라다.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너희들이 취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그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붙들며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자신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어요. 한결같이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았는데 이들은요 거지 근성이 있어요. 조금만 안 되면 입이 대빵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날 사랑하냐고, 도대체 날 정말 돌아보시고 계시냐고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이 하찮은 음식을 당신이 줬잖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네.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근데 결국은 그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방황 속에 죽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오히려 건져내시고, 중요한 사실은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사실 앞에 자기들을 돌아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분명하게 선택했던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 우리의 소속, 하나님에 대한 신뢰. 결국 6월절을 지켜낸다는 것은 정확하게 14일 저녁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게 뭐 있겠어요? 영적으로 할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한때요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하나님과 원수지간 본질상 진노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일방통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은 물과 피를 쏟아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보여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도배하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내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르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잡고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 외에는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사실, 우리는요 환송식을 장례식 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환송식이냐. 그러니까 눈이 다치니까 그래요. 귀가 다치니까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고 또 다음 주도 이 자리에 나올 거고, 여러분이 10년 20년이 가도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영생 복락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우리가 어찌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가 어찌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게 남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과정부터 선제하고 그 다음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사실들이 영적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내 정체성과 그리고 소속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이제 무너졌던 그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절의 마지막 축복을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여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12절에 여기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어디에서 길갈에서 뭐 했습니까? 할례를 진행을 했고 그 중에 6월절 이 절기도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만나가 그쳐요.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다쳐서 보이지 못해서 여기까지만 봐요. 만나가 그치면 끝난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 뭘까요? 히브리어는 만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What is this? 해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끊임없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막 부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갑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마지막 날은 쉬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나오지 말라고 그런 대로 길을 쓰고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식습관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를 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 1인이 한 끼 먹는데 보니까 1048g이래요. 1kg.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대충 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전만 몇 명이에요? 60만이에요. 근데 전체 포함하면 얼마? 200만이에요. 1인당 하루 식량을 1kg으로 환산하면 200만 kg. 다시 말해서 2000톤이 되는데 10톤짜리 트럭을요 200대를 위해서 매일매일 뭐한다? 갖다 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40년간 365를 곱하면요 이거는 상상 외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선 다음에는 만나가 멈추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굶어 죽으라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매일매일 부어주셨던 그 만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면 볼 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십니까? 뭐 주십니까? 옆 사람에게 상 준단다. 내가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주신대.
성도 여러분, 내가 그동안 잘 나가던 직장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렸습니까? 사업장에 경제적인 물꼬가 터지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암투병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만나가 그친 것 같은 아픔과 불안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만나가 그치는 그날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거리들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그 해가 추수날이다. 풍성한 곡식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타이밍은요,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그분의 방법 또한 놀랍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델센 압니까? 동화, 많은 동화를 써냈죠.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고 엄마가 남의 집에 빨래를 가져와서 빨아주는 그런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도 아기 침대가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버려진 그 상자 박스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침대를 거기서 출발을 했던 게 안델센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시고 또 술만 들어가면 뺨을 그렇게 때리는지, 초등학교 중퇴하면서도 참 신기한 거 있죠. 그 인생이 만나가 그친 가운데서도 그렇게 유명한 동화책들을 많이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삶이 만나가 그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걸 잘 이겨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나는 나의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축복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비록 아버지가 무서운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기를 즐거워했고 나의 가난한 다락방에 누워 상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여전히 좋은 분이라고 믿었고 나의 가난한 집을 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역경은 나의 축복이었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내가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집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광야길에서도 여전히 주의 축복을 기억한다면 우리 원망의 스토리를요, 사랑의 스토리로 우리는 넉넉히 써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라. 식당 가서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남들이 보든 말든 그게 내 상사든 어떠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점검하고 챙겨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아래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요,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월 14일 정확한 그 날짜에 그들이 처음 선진들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켜내더라. 주일 성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구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보아야 할 것을 보게끔 해주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 치유와 은혜가 기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가 끝난 것처럼, 안데르센도 자기의 관계 끝난 것처럼 그 끝난 것에 주목하지 않더라. 어떻게 만나가 끝났지만 영적인 눈을 여셔서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보게 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겨하는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를 나를 지키셨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버리지도 않겠다, 그분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기 전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자,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하나 올리고 주님 앞에 믿음의 손 높이 들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아멘.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주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맺힌 것 전혀. 오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너를 떠나지도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할렐루야.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 우리 두 손 높이 든 채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지 말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 신앙의 하프타임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조하셨던 그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며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 견눈질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세상과 구별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통해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하나님 아버지 삶에 맡겨진 모든 것들을 뚫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실하신 주님 손에 붙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 우리의 삶의 부귀영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동행과 동력이 있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